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혈통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분하는 그런 전통적인 구별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계요, 하나는 반계입니다. 직계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나, 우리 자식들. 이런 직접적인 혈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계라고 하는 것은 직계에서 갈라져 나온 혈통을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 조카들을 얘기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고 하면 우리의 역사 가운데를 보시면 왕이 될 만한 조건이 안 됐는데 왕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축복이죠. 전통적으로 모든 나라의 왕실은 직계를 세자로 세우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왕실에서 직계가 없을 때, 자기의 혈통을 통하여 자녀가 없을 때에는 반계를 통해서도 왕이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반계에서 왕이 된 경우입니다. 조선 14대 왕이었던 선조 왕이었습니다. 13대 왕이었던 명종에게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외아들이 14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이후에 후사를 얻지 못했습니다. 대를 이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명종에게는 배다른 형제가 있었는데 덕흥 대원군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셋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종이 생각합니다. 그 셋 가운데서 하나를 왕으로 왕실의 반계로 세워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는 세 아들을 불러서 명종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당시에 왕이 업무를 볼 때는 머리에 서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익선관이었습니다. 그 익선관을 내려놓으면서 거기에 있는 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씩 한번 서보라. 누가 가장 어울리는지 한번 보자 그랬습니다. 첫째, 둘째 가서 섰습니다. 셋째, 하성군이 있었는데 한사코 서지 않겠다고 반대합니다. 사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하인 제가 어찌 감히 임금이 서시는 익선관을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차마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사양을 했습니다. 명종의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임금과 부모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 얘기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했지만은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하성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과 부모는 엄연히 다르지만은 충과 효는 하나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명종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명종이 훗날에 이 하성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그 다음에 14대 조선의 선조 임금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왕이 될 자격에서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입니다. 셋째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조선의 임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탁월한 지혜와 겸손했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불가능한 도저히 저희는 할 수 없어라고 했는데 불가능한 일을 해낸 사람들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저 사람에게는 탁월한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건 누구나가 경험할 수 있고 첫 번째 정인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명의 여인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1절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세 명의 여인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지 제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계시는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질문입니다. 여인들은 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을까요? 3일 동안에 슬퍼서 많이 울었을 겁니다. 가슴도 아팠을 겁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러다가 충동적으로 차라리 그냥 예수님 시신이라도 보고 오자라고 벌떡 일어나서 갔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47절을 보십시오. 15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고 얘기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실 때에 눈여겨보았다는 겁니다. 그 장소까지 기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들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달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절망적인 게 뭡니까?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집사님 어때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두려운 거, 대다수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맞죠? 우리도 살다가 죽음을 생각하면 그래 가지 뭐 어차피 갈 나이인데, 그러면서도 뭔가 안 죽고 싶어, 더 살고 싶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나와 대화를 하고 손잡고 체온을 함께 주고받았던 그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세상을 떠나버리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함께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 후에 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여기는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잠그고 있었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문을 잠그고 있었을까요? 그동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에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동서남북을 향하여 가자 그러면 따라간 거예요. 방향을 예수님이 지시해 주셨어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다가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로마 병사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서 절망 가운데 문을 잠그고 조용히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었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마음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한쪽은 3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살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는 자기들도 죽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절망 가운데 문을 잠그고 조용히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여인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사랑하는 열정, 그 사랑하는 마음, 그게 뜨거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셨죠?
부활의 주일에 예배에 나오셨는데 아마 이 예배를 나올 때에도 한순간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는 열정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달려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달려가기는 달려갔는데 이 세 여인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보세요. 2절 3절 한번 읽을까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달려갔습니다. 3절 무슨 일이 있는가 보세요. 서로 말라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이 무덤의 문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주리요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무덤은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산비탈에 자연스럽게 생긴 굴이 있잖아요. 동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굴을 무덤으로 사용합니다.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입구에 큰 돌로 그것을 막아둡니다. 나중에 가족 중에 누가 또 돌아가시면 그 돌을 굴러내고 또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이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낼 수가 없는 겁니다. 달려가기는 달려갔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마태복음 27장을 보십시오.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거는 여인들의 힘으로는 해결 안 돼요. 27장 65절 66절 앞에 보셔도 되고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신을 훔쳐갈까 싶어서. 그 다음에 66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임봉해 버렸어요. 이거 그냥 콘크리트로 도배하듯이 이렇게 막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임봉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을 보고 싶다고 하는 그 열정과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를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자기들을 도와줄 남자들이라도 좀 데려가야죠. 이거 좀 굴려달라고.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경비병과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누군가를 또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가야 되고 돈 주거나 사서라도 가든지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이게 만약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참 저 여자 대책 없다. 어떻게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저렇게 가냐? 차라리 집에 있지. 저러다가 경비병들 성질 건드려가 싸움이 나고 죽으면 어떡하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아요? 우리 인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슨 일이든 간에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완벽주의 콤플렉스가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세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내가 완벽하게 준비를 했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작은 문제가 생기면 그 일이 졸지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안 돼요. 나는 평생을 이걸 위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일이 바뀌어서 저걸 해야 된대. 어떡할 거예요? 이게 세상을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해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바뀌고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괌 땅에 와서 오늘 예배드리고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인생에 플랜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벽하다. 이거는 완벽하게 준비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경험상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준비를 잘했다. 그건
내 경험상 준비를 잘했다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내 경험상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오고 경험한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책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 방법을 한번 트라이 해보려고 노력은 하죠. 그런데 세 여인은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냥 주님의 무덤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은 여인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인들이 누굴 데려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은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절 읽습니다.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더라. 천사죠. 보십시오. 아무런 대책 없이 갔는데 많은 사람들은 준비도 안 하고 뭐 가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뜨거운 열정이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갔더니 주님께서 그 대책,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어. 돌을 굴려 놓으셨어요. 천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출애굽 사건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노예를 살다가 나왔습니다. 그때 남자만 60만. 그러면 여자들, 어린 아이들, 노인까지 계산해 보세요. 한 4배는 될 게 아니에요. 200만은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200만이 움직인다. 가장 심각한 거는 먹는 거야. 어떻게 먹을 거예요? 그럼 질문을 해야지. 준비해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200만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가다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아니면 지도자 모세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하나님 그냥 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 많은 사람 한 끼만 해도 200만 명이에요. 어떻게 먹여요? 분명히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얼마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봤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봤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의 먹을 것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식량이 없어도 주님 말씀 듣고 가자.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하고 믿음으로 갔던 거예요. 대책은 주님이 준비하셨어요. 여리고성 전투를 볼까요? 성경에는 성문이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여기는 전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여리고 사람들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무기를 주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줬어. 미사일 하나도 준 게 없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라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라 합니다.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경험했겠을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대책을 세우고 일을 마무리해 주셨구나 하고 자기 눈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갔더니 그 나머지는 어차피 내 손을 벗어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게 보십시오. 두려워 떨고 있는 기도원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일어나서 미디안 군대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기도원이 군사를 모았습니다. 수만 명이 모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보내래. 300명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300명에게 무기라도 좋아이지. 칼을 주든지 총을 주든지 뭐 탱크를 주든지.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무기도 주지 않고 세 가지만 딱 지급하셨습니다. 항아리, 횃불, 나팔. 진짜 전쟁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준비하는 사람 없어요. 전쟁에 나갈 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무기로 미디안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습니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달려갔더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여인과 오늘 성경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잘 정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방향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문제를 어떻게 하고 문제의 방향을 두면 절대로 안 풀립니다.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께 방향을 두세요.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렵고 한국 은행들도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실리콘밸리 은행, 뭐 스위스 은행, 독일 은행들이 막 그냥 클로즈를 해요. 한국 은행도 뭐 토스라고 하는 곳에는 선이자를 먼저 3점 몇 프로. 근데 이거는 부도날 거라 막 이런 얘기도 막 합니다. 은행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경제적으로. 왜냐하면 은행은 돈을 다른 데 투자해서 그 돈이 돌아와서 이자를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실리콘밸리 같은 데는 가장 좋은 게 그전에는 국채였거든. 국가 돈이에요. 거기에 많이 하니까 국가가 힘드니까 결국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어디 해야 되느냐. 방향 설정을. 아무리 세계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안 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그 사람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하고 나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달려나가면 나머지 대책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면 노인, 여자, 어린 아이까지 하면 2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하여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잡고 일어나서 달려간 사람, 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간 사람은 오직 이 여인들 3명뿐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거를 통계를 냈더라고요. 이 통계가 세 여인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첫 번째 정인으로 달려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0.00015%라고 합니다. 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0.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0.00015%. 그러면 오늘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자녀들이 많습니다. 과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방향을 정하고 달려갈 사람 다 그렇게 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지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면 아멘.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너희들이 본바 그대로 다시 오리라. 재림의 주님 오셔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들림받아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됨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마라나타의 신앙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냥 집에서 슬퍼서 울고 통곡하고만 있었다면, 아이고 이제 끝이구나, 아이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이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달랐던 게 그겁니다. 여인들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서 포인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고 사셔야 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보다 먼저 가셔서 돌문을 굴려 놓으셨습니다. 무덤의 돌문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굴려 놓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먼저 청년 천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먼저 갑니다. 아빠, 엄마가 먼저 앞서서 갑니다. 나보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따라오라는 얘기죠. 먼저라는 건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돌문을 굴려 놓을 테니 너는 울지 말고 일어나서 부활한 나를 향하여 달려오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천사를 준비할 테니 너희는 달려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보고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 제자들에게 너희들로 갈릴리로 와라. 거기서 나를 만나자 하고 주님께서 먼저 가셨던 겁니다. 그들을 만났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있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방향을 정하고 달려가지 않으면 먼저 일하고 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방향을 정하고 달려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코로나19가 다 끝납니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코로나19의 어두운 기운이 사방을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오늘부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로잡고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가셔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찬송가 16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노라.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일만 발 잎이 우거져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저에게고 모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새 여인처럼 부활의 첫 정인으로 믿음 안에 살기를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의 부활의 역사와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여인처럼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과 주님이 준비하실 일을 구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준비해 주시고 주님 먼저 가셔서 모든 걸 해결하고 계시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부활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직장과 또한 후손들의 장래까지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까지 넓은 교회의 미래까지 오직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여인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슬퍼하고 힘들고 아픈 인생의 문제만 바라보고 허덕여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주저앉지만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래 주님 계시지 부활하신 주님 계시지 그 주님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달려가는 가운데 걱정과 염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하나만 가지고 달려가게 하시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 모든 대책과 준비는 이미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다 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받고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괌으로 왔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누리고 삽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저 감사하고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믿게 하시고 이제는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 순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의 첫 정인이 되어 주 앞에 섰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마지막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아들 딸로 살고자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후손들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